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하늘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시간이죠.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좀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잡스러워서 오늘 오전에 1부 예배 때도 하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늘 한번 보려고, 하늘을 밖에 보려고 제가 사무실에서 밖을 내다보는데요, 하늘을 봤더니 1부 예배 전에 조금 이렇게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 이제 갠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앞에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그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막 상의도 하시고 막 차를 이렇게 대기 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차가 이제 두 대가 쏙 들어와서 한 대가 되고 또 한 대가 되고 되는데, 차 문이 하나가 딱 열리더니 거기서 우리 나종승 집사가 소윤이하고 우리 서아를 데리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창문을 한 번도 내다본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옆에서 차가 또 문이 또 열려요. 근데 거기서는요, 한 무대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박미선 집사님하고 박진선 성도가 내리는데, 보니까 태경이도 보이는 거예요. 태경이가 아기 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애가 엄마 손잡고 걸어요. 지우이서 태경이 이렇게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그 우울한 마음, 이게 뒷목이 좀 빳빳했던 게 그냥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가서 애들 이름 실수할까봐 우리 신장로님한테 애들 이름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사람 이름 잘 못 외워서요, 애들 이름도 얼굴만 알지 이름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막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에 있기를,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사십시다. 우리 인사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요, 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의 자리에 이제 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며 겸손하기에 어떻게 보면 탁월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믿음을 능동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문제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는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또 하나님이 너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본문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남방이라고 하는 곳은 네게부라고 하는 곳인데요, 비가 적고 척박한 땅으로 이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광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이유는 가나안 지역에 이미 정착해서 자기 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먼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진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텃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텃세가 있게 되어지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은 그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방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스러움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되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이 성향이 다 다르고 이게 먹는 입맛도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외식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하면 짜장면 싫어해요. 예. 저는 순댓국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에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순댓국 먹으러 가족들하고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관계가 다 깨져요. 예.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활의 루틴이. 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저는 그 치약을 이렇게 짜면요, 이게 중간에 푹 짜지 않고 뒤에서부터 쭉 짜 올라옵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얘기, 누가 그렇게 짠다는 얘기 듣고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짜는데요,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누가 와서 이빨을 닦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푹푹 눌러져 있으면 하면서 다시 원상복귀 해놔요. 그리고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또 며칠 지나면 또 중간에 푹 들어가 있으면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정도지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루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서의 루틴이지 누군가를 저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저게 루틴이야,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행동하고 그날따라 생각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일일까요? 이게 정말 잘못되어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데요, 굳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일상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약을 짜고 화장실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이게 화장실 쓰는 법이 좀 달라요. 우리 아들은 끝까지 서서 싸요. 저는 앉아서 쌉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내 때문에요. 더럽게 안 하려고. 근데 저희 아들은 자기는 남자인 거예요. 웃기는 녀석입니다. 이게 근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르다, 이거 없거든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자연스러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중에 그 자연스럽게 사는 그 삶의 모습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이 자연스러움이 어느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봐요. 먹고 사는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야,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에 져요. 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신앙의 실패로 결론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약속을 믿긴 했는데 이 믿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남방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게 설상가상 이 기근이 지금 그 땅에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 살라고 갔어요? 어쩌려고 갔어요? 거류한다라고 하는 건요, 잠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기근을 피해서 잠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여러분, 없는 겁니다. 제가 비관주의자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통장 잔고에 엄청난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 공허라고 하는 게 자리 잡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아래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죄 때문에 그런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이 참된 소망의 자리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참된 소망의 자리,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 가나안, 이것을 소망에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이 위의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걱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남편들이 보통 이 걱정은 안 하거든요. 뭐냐면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날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편분들 그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계신 분들 계시나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이게 지금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신의 아내가 예뻐가지고 이게 날 죽이고, 이게 거의 정신과에서는 의처증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내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후에 창세기에 이 거짓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악의 근원이 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선택하며 생기는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어지는데요, 이거 견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죄의 자리에
서게 했지만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 죄는 믿음이 약해지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것이 마침내 어리석고 이 불신앙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대적으로 실패해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이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걱정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사진을 딱 보면서 어우 잘생겼다, 어우 예쁘다, 이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의 그 외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끝이 뭐냐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비참한 결국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뭐가요? 거짓이, 이 거짓말이. 하지만 끝내는 씻을 수 없는 수치,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바라봄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죄의 양상은요,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 거짓말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 죄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단하고 가는 그 모습.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대장부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대장부가 뭐가 돼 있어요? 쫄장부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이용한다? 이건 큰 죄도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시켰으며,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자리로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에 서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실 때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흩어지면 섬기고 봉사하고 전하는 자리에 서자라고 하는 기도 주셨는데요,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여러분도 아마 다 아멘 아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 사랑하고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요.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는 것,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찾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이 사라의 미모는 애굽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이 이 사라의 용모를 칭찬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잠깐 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이 죄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아니 잠깐 이 기근 피하러 애굽에 잠깐 갔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 부를 얻게 되어진 아브라함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부기 때문에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사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라가 이게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속였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뭘 지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를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례를 지금 빼앗길 위기에 지금 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에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무수하리라고 12장 2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실 여건과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바가 변경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도 능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념이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과감한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다 이 신념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념보다 강한 게 뭐라 그래요?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일날 또 교도소 사역을 가지만, 이 교도소, 제가 상주교도소 개청하기 전부터 들어가서 전체 시설을 다 돌아봤어요. 근데 1인실, 독방이라고 얘기하는 1인실 갔더니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 교도소에서 1인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걸 이겨내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냥 막 지지고 못 가도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혼자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 사상범으로 감옥에 가시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자청해서 그 어려운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보다 강한 게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신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인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에서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만의 개교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목이 메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생사를 초월한 이 벅찬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돌로 쳐 죽였으니 여러분, 돌로 들고서 막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먼저 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신념, 이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신을 비우는 데서 비롯되어진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케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 속삭임 중에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게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근데 이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이걸 따라가게 되어지면 올무에 빠져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두려움이나 세속적 유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한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벌을 받는 사람은 바로가 벌을 받아요. 이게 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바로가 사실 아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가 죄를 지은 모습은 없거든요. 근데 벌을 받는 건 바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서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바로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야 아브라함, 서울 너한테 주는데 성북권 네 거야, 딱 금을 쳐가지고 성북권 딱 줬어요. 그리고 거기 다 내보내고 그냥 깔끔한 곳 주셨으면 괜찮잖아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 드는 것, 이거는 기근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니까, 이 은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좀 이렇게 개입하실 거면 그때 먼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기근 해결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애굽에 갈 일도 없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이 믿음이 없구나 내가. 왜냐하면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상 중에 그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주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탈되어졌을 때만 딱 개입하셔서 그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너 이거 믿음에서 떠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요.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그릇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중 만나는 여러 종류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가서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여러분 생각할 때 그 153마리가 많아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그렇게 고기 주실 거면 몇 천 마리 주시지 153마리 결국 셀 정도의 숫자만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고기가 10,000마리 고기를 줘도 베드로가 잡을 수 있는 고기는 몇 마리? 153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그물은요, 그냥 153마리 잡는 그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3년 동안 사람 낚는 어부로서 훈련시키고 그 그릇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금 사람으로 세워줬을 때 베드로의 그물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감히 이 땅에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그 베드로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 한 번 설교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저 밥 먹을 때 입 크게 벌리고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데 먹는 만큼 일하잖아요. 요만큼 먹고 막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횡간도 가가지고 야, 내가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 먹는 것보다 갖다 주시는 게 더 많아가지고 제가 그만 먹을게요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입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이 딱 요 정도였습니다. 복을 끼쳐야 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고 복을 끼쳐야 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 저주를 끼칠 뻔한 그런 상황에 가게 되어질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막 추궁해요. 애굽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추궁하는 이 바로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바로의 말처럼 들리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추궁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때로는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에이, 저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는 그들이 하는 비난과 조롱을 뭘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여러분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그릇을 넓혀나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담아내십시다. 귀담아 들읍시다. 하나님의 질책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오늘 우리의 잘못까지 다 그냥 관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 정말 그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부끄럽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 내 편이라고 하는 것 절대 여러분 잊지 마셔요.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엎드려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죄짓게 되어지거든요.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